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는 새날,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17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주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승리의 삶, 거룩과 생명의 삶을 이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에 거짓되고 병들고 헛된 생각들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진리와 생명, 참된 소망으로 삼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의 삶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불평과 원망, 낙심과 책임 전가의 헛된 말과 불순종의 이야기들을 쏟아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금과 같은 주의 말씀으로 바꾸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취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은 갈렙이 어디 출신이며 누구의 아들이며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 이름은 힘세다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보통은 짖다, 개라는 의미로서 불려졌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불렸던 개똥이와 같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똥이라는 이름은 집에서 부리는 종들을 그렇게 부르곤 하였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종을 쉽게 부르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중요성보다는 주인의 일의 목적대로 불려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서도 갈렙, 이 개라고 부르는 이름은 종이라는 의미로서 이해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과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이
그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현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마지막 시점에서부터 부각되어 등장하며 무엇보다도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나이가 85세라고 하는데 이 연로한 노인인 개똥이가 일어나서 그들이 과거에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두려움의 대상인 이 기골장대한 아낙조선이 사는 견고한 성읍을 이 헤브론을 선뜻 취하겠다고 하였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이야기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외치며 나아가 그 성읍을 취한 사건과 갈렙 안에 있던 열정과 용기에 관해서 말하시려는 것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종으로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으며 그가 그렇게 나아감에 있어서 그는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소중히 여겼고 또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무게중심이 결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라고 외친 갈렙의 훌륭한 결단과 믿음 그리고 그가 얻게 된 땅의 축복만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이 아닌 모든 것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삶의 무게를 두고 있으며 그 거룩한 뜻에 집중한 삶을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갈렙의 그런 말씀에 종된 자로서의 충성과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한 끝없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주의 백성들도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돌아보면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민족과 땅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혹 그들 앞에 미완성한 일이나 그로 인해서 당하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나아갈 때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갈렙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하는데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외침은 사실 그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 여호수아서 14장 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믿었으며 의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여호수아서 13장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시작된 가나안 땅 성취와 분배는 어떤 말로 시작됩니까? 요단 동편이나 서편 모두 나눌 때 제사장들이 그 강을 건넜고 또 레위 지파의 분깃에 관해서 먼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4절의 말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여호수아서 13장 33절의 말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수아서 19장으로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다시 20장에 레위 지파들이 도피성에서 살아갈 내용으로 땅 분배의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렙이 비록 레위 지파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힘과 능력, 최고의 분깃으로 삼고 살았음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지파가 세상에서 구별된 레위와 같이 살아가야 할 것과 또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오직 여호와로만 기업을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땅을 분배받았으나 또 땅을 취해 나가지만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욕심이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일상에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참된 종된 이 갈렙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직업, 어떤 신분일지라도 그 어디라도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되는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갈렙의 삶을 조명해 보면 갈렙의 노년의 시간만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힘든 광야의 시절을 지나오면서 이 마음,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매우 힘쓰면서 그 역사의 자리에 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렙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에 의해서 40년 인생을 허비하게 된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과 같이 저들의 악평만 아니었어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헤브론, 이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노년을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 아니 그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 여호수아의 말을 따랐다면 이 고생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 상황보다, 그러한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더욱더 믿고 기업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 다른 모든 원망과 불평은 말하지 아니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꺼내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한결같았던 믿음과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한 삶, 그 언약을 생명과 소망으로 삼는 그런 푸르른 청년과 같은 싱싱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살아가며 주의 약속한 그 말씀을 소망 삼고 자기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황과 어떤 상태들을 뛰어넘어 약속을 의지하며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여호와로만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기보다 이 땅의 것에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두며 주께서 오늘도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구원과 생명, 평화와 안식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새 사명을 받은 이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2년 새해를 맞은 우리, 그리고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갈렙의 믿음, 여호와만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만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온전한 뜻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장 복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갈렙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높여주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기보다, 또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미완성하는 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참된 충성된 종이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 각 사람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 사역을 이끄는 목회팀과 당의 장로님, 이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을 따라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질된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새 판짜기를 위해서 믿음을 따라 겸손의 순종과 사랑의 헌신을 행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새 판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그룹 사역에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의 새 판짜기를 추진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봉사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혜와 열심을 부어 주시옵시고 새로운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고 개인과 가정, 소그룹에 예배와 기도, 중보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헛된 꿈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나 약속하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